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들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요한의 사역에 이어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 옛적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며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종결되므로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이요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율법 행위 또는 율법 행위를 선지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종교 의례로 침수를 시켜서 옛사람을 호흡을 끝내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와서 침례를 행했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인자의 때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밖에 옛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속사람 새 사람이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져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그 두 단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마친 후에는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재림의 시작과 인자 예수가 또 다른 보혜사 새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비밀리에 오셨죠. 이미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비밀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중인 거예요. 이제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 시작과 천국 곡식 추수 중결이며 한 시대의 때와 기한을 경영하여 14만 4천을 채우는 비밀스러운 재림의 종결 후에는 그 천년 기간에 충만한 수라는 건 14만 4천으로 이시가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 시대로 이어지는데 메시아의 왕국 시대에 또 새 땅에서 14만 4천을 또 채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6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개념이 약간 다르죠.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이고 천국은 교회 시대와 오는 새 세상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년 기간의 메시아 왕국만을 포함해서 교회와 교회 시대는 임하는 천국이고 오는
새 세상은 나타나는 천국이고 그 차이는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말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와 인마진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회복의 때 천년 기간을 합쳐서 천국이라고 한다. 이것도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따라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지만 도리어 그들의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게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죠. 내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때, 그때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는 실제는 역사상으로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이제 멸망받을 때를 말한 건데 그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 그 공회 무리들은 성 안에 그냥 다 막 둘러들이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 성 안에 몰려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로마 군병이 다 죽인 게 아니고 굶어 죽은 거야. 굶어 죽었어. 그냥 에워싸고 물 공급 뭐 음식물 사들여 가지고 다도록 딱 막아 놓으니까 안 먹고 안 마시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예언이 응한 역사적인 사건은 왕궁과 성전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후에 용의 왕국인 세상에 속한 12지파의 왕국 이스라엘의 도성에 있던 왕궁에는 부정한 들짐승을 대표하는 여우와 성전에는 부정한 새들이 득세했습니다. 왕궁에는 헤롯이 차지하고 있고 성전에는 유대교 대제사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왕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디 머리 두실 데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참 비밀이죠. 그런데 그때만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세상 정사 잡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 다 사탄의 사자들이잖아요. 용에게 원수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주장하고 있고 세속교계 많은 불에 앉은 큰 교계는 짐승들이 거기 다 앉아서 탄치고 있고 그럼 뭐 주의 성령께서는 머리 두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후사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회복을 해서 그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차기까지니까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는 것도 아니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도 계속하는 게 아니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까지요. 그래서 딱 종결점이 있고 그 후로는 인자의 때가 왔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는 이방인의 때로 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때가 처음부터 무턱대고 오느냐 성령께서 먼저는 예루살렘의 12지파의 믿는 이들을 택해서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달랐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 종교 행위를 하러 모이는 사람들과는 달랐죠. 야고보는
그들과 이게 한타령으로 지냈지만 주님의 지지자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120명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 교계가 아무리 인수가 많고 큰소리 쳐도 소수였던 감춰진 무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신앙생활을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걸 이게 비밀이에요. 어쨌든 이걸 깨달으려면 계시가 필요한 거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표적이 역사상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은 로마와 해교도들의 이슬람에게 점령당하니, 해교도들의 이슬람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로마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이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리라.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북예루살렘은 아직도 해교도들의 제2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십자군 전쟁을 겪게 되었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인 예루살렘 신전은 짓밟히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과 같이 천국 복음이 서방 세계를 돌아서 동방 세계에도 전파되고 북방과 남방까지 팔레스타인 땅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해서 복음은 동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먼저 가게 하나님이 하셨죠. 바울이 동쪽으로 전하러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니아 쪽에 서쪽으로 거기서 손을 까불었다. 그래서 서방을 돌아 동방으로 지구를 행으로 한 바퀴 돌게 만든과 동시에 동로마를 통해서 북방 선교를 하게 됐죠. 그리스 선교회와 러시아 선교회, 극한 북방까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또 남방, 아프리카 저 끝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까지 복음이 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 전체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서로마교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로마교의 그 사제들이 그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죠. 각 나라마다 다 있죠.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오순절 때 이후로 이게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낸 사도들,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어지는 주님의 지지자들, 증인들이 계속해서 참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구원 얻은 자와 심판에 들어갈 자, 구원을 얻었어도 온전한 구원에 이른 자와 아직 생명이 너무 어린 자와 이런 것들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다가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난 후에 흩어져서 갈릴리의 한 산에 다시 모여 주님을 경배하던 지지자들과 여지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른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었죠. 그러나 제자들이 갈릴리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먼저 거기가 기다리겠다, 내가 제자들 결과적으로는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를 하게 됐어요. 자, 거기에서 그 영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파송을 하셨죠. 인자 예수가 파송한 12사도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파송한 사도들은 다른 것이죠. 영을 받은 이후의 사도들은 주는 다른 얘기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는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과 여제자들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간 이기는 자들이요,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킨 순결한 성도로서 그 영광, 신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한 성도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다 타락해도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은 부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빼내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자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건 참 비밀이죠, 이것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현세에 여러 배를 받되,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이렇게 됐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드는 자들은 먼저 복음사에게 앞장섰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자 예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신 후에 사도로 택정해서 불러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게 12사도들이었었죠. 그들이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많은 이제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이제 많은 동역자들을 또 얻어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함이 없어진다. 먼저 된 자들은 나중에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 교인들이 로마에서 멸망한 건 완전히 멸망을 상징하지만, 표상으로 보여주지만, 교회가 유함이 없어졌다 해가지고서 완전히 멸망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걸 보여줘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다. 한 번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된 자로서 신약시대의 대표였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많은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디모데 등이 대표이며, 이방인들의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 두 모교회가 있는데 이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계보이죠.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증인들과 그들을 동역한 성도들은 나중 된 자들이었다. 나중. 복음을 나중에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늘의 장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오히려 나중 된 자들 중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서는 요한의 율법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를 지금 제시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에 합당한 그 표라는 건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요한이 하라는 대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구나.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믿었으면 요한이 소개하는 그 요한의 뒤에 오시니 그분에게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서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너희로 지목된 자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 등 당세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지인 밖에 쫓겨난 상태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던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땅에 저주가 임하여 흉년을 당하여 기업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단위 마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됐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우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우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박해하는 것도 참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참.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이 너희라는 건 그 세대 사람들이다. 그 조상들의 그 모든 죄들을 마무리하는 심판을 그들이 받는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충만한 수가 채워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세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한 시대를 긴 시대를 경영하시지만 한 세대 한 세대는 짧은 자기 생애를 살다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개인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말씀이 응하는 단체적인 부활과 승천, 완전한 최후의 구원은 단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리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의 집이 유대인들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신전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우리의 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때 당시 예언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매 세대마다 참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주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주와파의 한 영이 된 자들과 함께 동행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도적같이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인자 예수 당시 동시대를 살던 세대가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하였으나 주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응하여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온 세상에 흩음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한 절 빨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빨리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계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좀 걸려도 로마서 고린도 후서 12장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내가 인용을 잘못했네. 13장. 아유, 왜 이렇게. 자, 13장 5절을 12장 5절이라고 잘못 인용했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 율법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건 요한복음 1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죠. 뭘로? 영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랬어요.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구태 찾아서 읽자고 한 거는 오늘날 기독교계가 자신 속에 이미 재림하신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올 거고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래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속에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고 계속해서 임하시는 중이다. 무슨 방법으로? 그 종들에게 맡긴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자꾸 이런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적같이 재림하여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인자 예수 당시 동시대를 살던 세대가 예루살렘에 모여 경배하였으나 주님의 예언이 그들에게 응하여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온 세상에 흩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만나면 재림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언하셨으니 영원히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같이 반드시 마른 나무가 연한 순을 내고 열매를 맺는 때가 이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끝에 무화과의 때가 또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로 35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7번째 나팔이 가장 큰 나팔이죠. 지금 우리들이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 이게 큰 나팔소리잖아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불러 모은다. 그것이 뭐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을 내는 것은 1948년도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부활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자가 가까이 이른 때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벌써 75년이 지나갔잖아요. 70년이면 71회라는 것이 한 주기가 지나가는 건데, 이런데 아직도
창공 하늘만 쳐다보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딱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때 당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세대들, 그 세대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 뭐요? 오순절 성령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지리란 예언, 크고 두려운 세를 내가 행할 것이다.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신이 모든 육체에게 다시 임하는 일이 오순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예언들은 그 당시 세대에게 그 영이 되어 다시 오심과 사도들의 전도로 표적이 이루어졌으며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세속 교계에서 재현되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은 반드시 두 번째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의 시대에 이게 이제 이루어질 것을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잎만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이제 오히려 열매를 맺는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이제는 이파리가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죽은 나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하늘과 땅은 검소리로 돌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음을 당한 이스라엘은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그 영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모였으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시온산의 어린 양께 이른 14만 4천을 먼저 채웁니다. 이제는 주님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때가 이르렀으니 주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때와 기한에 맞추어 경륜적인 징벌을 집행하셨을 뿐이고 때가 차면 들어와 반드시 12지파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얼마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흔히 재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때에는 반드시 주님께 끊어짐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종로로 사던 이스라엘은 고대하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세워졌어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징조로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를 내고 새순을 내는 징조로 보여준 것일 뿐이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 말씀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인침을 받고 신앙 회복을 하게 된다. 이게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것은 예언대로 되게 되겠다. 자,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거듭난 사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거룩한 성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천년이 차면 또 당연히 회복되는 데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래야 이제 영원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밖 만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 동안뿐 아니라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할 텐데 누구한테 누구 위에 왕 노릇 하겠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에게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먼저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함께 와서 재판도 심판을 같이 집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추수해서 영혼 세계로 또 들어가게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영원한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인치는 하나님의 일을 겸함으로 인을 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영원한 복음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다시 채우면 영세로 이어지므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다 버리는 건 아니다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끊어졌다가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접붙임을 받아 영혼이 소송을 받는 비밀은 교회의 어린 신자들이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제외당하여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나 그 천년이 차면 다시 회복되므로 아브라함의 두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와 구원 얻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은 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언은 완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런 오해를 했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 하는 사람들 치고 다 이런 착각에 빠지죠. 자기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남았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짐승에게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매 세대 있기 마련이라. 오늘 우리는 이 세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어 후세에 다시 생육 번성시켜서 대를 잇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니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막내인 베냐민 지파까지 비밀리에 보존하여 후세를 위한 씨로 삼으십니다. 그루터기라는 건 후세를 위한 씨를 의미하는 거니까.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만도 채워야 되고 이방의 충만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우주 경영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버리는 것이라는 건 주님께서 내쳐버린다는 뜻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납한다라는 뜻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내치면 죽는 것이고 받아들여 주시면 부활되는 것이다 라는 이게 영적 개념인 것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로 여겼으나 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둘째는 잃었다가 되찾았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라고 반기시며 잔치를 하셨던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 번에 은사와 그랬는데 선물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때를 경영하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경륜적으로 징벌하여 버리셨으나 그루터기를 남겨 그들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하게 하신 후에 이방의 충만함에 차면 이방인들의 교회를 마무리 추수를 하십니다. 큰 음녀를 불살라 심판하심과 동시에 오는 그 천년기간의 왕국을 위하여 힘센 천사로 임하신 주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 종들에게 인을 쳐서 새 세상의 전도자를 삼으십니다. 그들이 맡은 말씀이 새 세상에 전파되게 마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오는 세상에 이어서 전파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1절로 29절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육조 이스라엘이 자궁했기 때문에 찍어버렸던 것처럼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자궁하는 가지는 가지치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분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충만한 수는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1절로 5절에 14만 4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에서 14만 4천을 즉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다시 채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참고를 했어요. 자,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밀에 속한 우주 경영을 해가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추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다 쓰임을 받는 축복이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칩니다.